오늘 이 시간은 침묵의 진리를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일기로 잘 알려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그는 마리아 컬럼 그 사원 재단에 새겨진 글을 인용합니다.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서 기초한다.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 이 대목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과 주눅들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같습니다. 침묵, 이 고독은 누군가의 외압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이 주눅들음, 또 외로움,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압, 즉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떠밀려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도 또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너지고 상처받는 자리일 때가 많지요.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오늘날 개인은 침묵과 마주해 있지도 않고 공동체와 마주해 있지도 않으며 다만 보편적인 소음과 마주해 있다. 개인은 그 소음, 그 보편적인 소음도 이제는 소유하지 못하고 침묵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는 소음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침묵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 그는 버림받은 자인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손에서 이 스마트폰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무엇인가 들어야 하고 무엇인가 봐야 하고 누군가와 SNS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덩그러니 홀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낯설고 외면하고픈 자가 없습니다. 그 존재의 가벼움을 견디지 못하여 또다시 세상의 그 수많은 의미 없는 소음의 자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소음 속에 파묻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수많은 소음처럼 의미 없이 소비되기 일쑤입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위대성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게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도 갖지 못한다. 말이 침묵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침묵은 창조 이전에서 창조로, 무역사성에서 인간 역사로, 인간 가까이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강림한 사건 속에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침묵으로부터 언어로 변화한 것이 예시되었다. 그는 말이 되는 과정, 역사가 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과정 사이에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처럼 침묵의 과정이 무시되고 인스턴트식의 이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 이 말은 얼마나 쉬 사라지고 가볍게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묵상이 되고
긴 여운을 남기는 묵직한 말이 그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쉽게 증발하여 사라지고 마는 이 수증기 같은 말들 속에 우리 존재 또한 얼마나 가볍게 취급받기 쉽습니까? 말과 존재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왜 내 말을 무시해? 라는 말 속에는 왜 날 무시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침묵이라기보단 주눅든 채 쪼그려 앉아 있는 베드로, 또 침묵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긴 침묵 끝에 한마디 말을 내뱉고 십자가 길로 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긴 침묵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침묵의 그 무르익음이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침묵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제자들의 이 침묵 없는 외침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53절로 54절을 교독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장에게로 가니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정말 제자들 중 수석제자 맞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암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행동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54절 보면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 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우렁찬 말보다 더 진실합니다. 우리는 때론 행동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숨김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전날만 해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강하게 반기까지 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주님, 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하였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그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여실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눅들어 숨죽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타가 오진 않았지만 점점 데미지가 이 베드로 가운데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이전 호기 어린 그 말들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님 듣기 좋으라고 한 아첨성, 아부성 발언이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일찍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죽이고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감당도 하지 못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전에 이 침묵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의 부재,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 바로바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받고 그것을 곰곰이 침묵하면서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 침묵의 부재는 곧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시간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과 달리 미궁에 빠지다 결국 치명적인 실수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지함, 진중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호흡을 타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말조 신경계를 자극하는 시대 속에 급격하게 퇴보하는 영적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진중함과 진지함입니다. 말씀은 즉각적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렇지 못한 말씀은 즉각적으로 처리됩니다. 우리는 좀처럼 진지하게 또 진중하게 말씀 앞에 머물질 못합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질 못합니다. 좀처럼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견디질 못합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답답해 하기까지 합니다. 매우 친숙한 것 같은데 같이 둘이 앉혀놓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일회용 소비품처럼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말씀을 쇼핑하듯 나서는데 익숙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우리는 막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제대로 소화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이 말씀 저 말씀으로 특히 이 코로나19 가운데는 그게 더 극심해졌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삶의 괴리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 같은, 오히려 말씀과 내 삶, 내 모습과의 이 괴리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 같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바짝 붙어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상적이지 않은 진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의 부재에서 나오는 허황된 고백이 아닌 긴 침묵의 시간을 뚫고 나온 진중한 고백,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또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24시간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시간을 갖습니까? 지금 이 한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하는데 이 한 시간마저도 우리는 다른 생각에 상념에 빠질 때가 많으니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
우리에게 진지하고 친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뿌리를 내릴 시간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존재에 무게가 생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침묵 없는 아우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침묵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허상 또 악영을 한번 보십시오. 55절로 5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증거, 증언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총 5번 나옵니다. 65절까지 하면 총 7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여기에만 이 단어들이 집중 포화하듯 이렇게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가는 이 대목에서 이 단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가? 이 구절들 속에 나오는 증거, 증언,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근데 이 말들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 대부분 그 앞에 거짓이란 말과 함께 붙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됨됨이, 그거 우리 뭘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상의 말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의 말, 늘 믿음의 말, 늘 겸손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늘 불평의 말, 또 불신의 말, 또 어떤 교만의 말을 달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서 늘. 그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어디를 출구로 삼아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입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대놓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정체가 거짓의 사람이다. 나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하순입니다라고 자신을 폭로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중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 없이 태어난 이가 있을까요? 이들과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만큼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된 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상대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이 말씀에 많이 노출된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어쩌면 그토록 이 말씀을 진지하게, 아주 진중하게 들은 적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단 한 번도, 어쩌면 그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진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놀라울 정도로 이들은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다 허투루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오히려 책 잡고 악용하게 급급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 단단한 이 거짓의 틀이 깨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고 오는 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로 낙인 찍힌 채 어떻습니까? 부활의 산 증인들이 돼야 마땅한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 중에 대재앙의 산 증인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자들로 딱 낙인 찍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된 자들 아닙니까? 이 말은 달리하면 어느 누구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부지글수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 전도의 문이 닫힌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군다나 없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거짓의 옷을 벗고 예수의 피 묻은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의 기회들을 단 한 번도 진실하게 대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주 매일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매우 신중하고 사력 있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나 여기 나오는 거짓 증인들과는 다른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많이 바쁘죠? 신경 쓸 거 많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심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또 이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처럼 베드로도 뒤에 실패하고 말죠. 베드로도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하지만 그는 깊은 시련 속에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이들은 끝까지 자기 세계에 갇혀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60절로 61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이 고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흔히들 억울하다는 것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야 솔직히 억울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면 그때야말로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세간을 들썩거리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잡혔죠. 그런데 경찰의 오인으로 20년간 대신 감옥살이한 사람이 있지요. 윤성녀 씨입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100억 원을 또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원을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TV에 나온 이유는 자기도 이제 말을 해야겠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 싶어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20억을 주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안 받고 말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얼마나 억울하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100억, 1000억을 줘도 그 시간을 돌리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20년 세월을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요란법석을 떠는 상황 속에서 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누구보다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갖고 깊은 침묵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억울할 만한데 예수님은 깊은 침묵을 가지십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상황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묵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의 질문, 이 결정적 질문이 다가오자 주님은 주저없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소 속에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결정적 한마디의 질문이 다가올 땐 주저없이 반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너의 정체성, 너의 정체. 즉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 질문에 주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경우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주저하거나 부인함 없이 숨김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존재를 말에 담아 증거합니다. 내가 크니라. 침묵을 깨고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으로 재판은 여기서 종결됩니다. 여러분 62절로 6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자가 자기 편이라곤 아무도 없는 자가 한다는 말이
가관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는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남함을 느끼면서 신성모독에 부하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사형을 언도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롱하며 심지어 하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면 이들은 하나님께 최초로 사형 선고를 내린 자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가격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뺨을 휘어친 자들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보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비굴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겁니다. 죽으면 고통스럽고 끝나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탱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은 이제 나 홀로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나를 지탱해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신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나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죽음 앞에 선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서 오소서 죽음이여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지요.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우리의 어떠함을 여실하게 드러내게 하는 자리예요. 저는 아직도 한 분이 잊혀지지가 않는 분이 있습니다. 50이 간 넘었을까요? 급성 간경화로 온몸에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바늘이 꽂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얼굴에 심하게 황달이 오고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랐는데 부산에서도 꽤나 부잣집 아들이십니다. 근데 알코올을 계속 50이 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손을 딱 잡는데 그 배가 이만큼 온 분이 이렇게 돌아서 눕더라고요. 완고한 거예요. 아주 차가워요. 아주 완고해요. 아주 고개를 확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급하게 신방와 달라는 요청에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가 있더군요. 집에 가보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누워 계시면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 지금 회개합니다. 그래. 그분이 미션 스쿨을 다녔을 때 조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후에 들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 알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했던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인 권사님이 수십 년을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눈물에 피가 나도록 막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50이 간 넘었을 때 급성 간경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눈을 보니까 두 눈에 아주 뜨거운 눈물이 쏙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본 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딱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낫겠다. 이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낫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이만큼 나온 분? 이거 안 굽혀져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셔서 저를 바라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진실한 모습이 보였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넘어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음 앞에 선 자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아주 너무 분명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굳은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굳게 그 침묵 속에서 결단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때 거짓 증인들과 사탄의 참소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도와주는 것 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그들은 지금 확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수님 그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왔는지를 너무나 그 침묵 속에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침묵의 길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도 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도 견디게 하는 힘임을 아셨습니다. 이 위대한 결정, 이 위대한 어떤 증언, 이 위대한 복음, 이것이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있나, 왜 이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나 그럴 줄 몰라도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이 위대한 결정, 이 위대한 증언, 이 위대한 복음이 잉태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진리가 무르익자 긴 침묵을 깨치고 외마디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크니라. 이는 실로 온 천지사방을 뒤흔드는 하늘의 음성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너희는 내가 장차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선악간 심판할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그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거짓된 증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실로 참된 증언으로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살리는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조잡하기 그지없는 수많은 이 말들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이 주님, 또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위협을 받는, 또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세상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진정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방향을 잃은 채 여길로 훅 가고 저길로 훅 가는 그런 사람으로 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침묵의 시간을 뚫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인격 안에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아주 깊은 인격적인 고백이 허황된 고백이 아니라 진중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침묵의 시간, 진지하고 진중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거기 계시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존재 안에 묶어 두옵소서. 저를 당신의 음성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 저의 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